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었고, 거기서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이 밝아지는 그런 참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겠노라. 주를 핍박하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하다가 핍박을 받아 살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길 중에 180도로 전환되는 이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180도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은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걸음. 참되게 예수 믿는 이런 자를 다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참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이를 앞장선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부터는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전하다가 죽기를 원하고 핍박을 받아 죽기를 원함으로 그렇게 살겠다. 그 걸음은 180도 바뀐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정도가 되어야 회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이 회개가 180도로 바뀌어야 되지, 조금 자기가 바뀐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완전히 죄의 길로 걷던 데가 죄를 중단하고 의의 길로 걸을 때 그것이 완전 회개입니다. 죄 짓는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것도 회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180도 전환이 아닙니다. 죄 짓는 자가 180도 바뀌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180도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상이 이렇게 종북하는 북한을 따르는 이 사상이 거기서 오히려 반대가 돼서 완전히 남한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듯 이 북한의 간첩으로 있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서
완전히 사상은 완전히 바뀐 것. 이것이 다 전향이라 그럽니다. 보통 정치적으로 반대가 전향이라. 전향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 길을 채로 걷는 것을 전향이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세상을 위하여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요. 그를 위하여 전부를 다하여 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다 들이다가 마지막은 핍박을 받아 죽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전환입니다. 180도 전환이라. 자,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다메섹 도상은 어떤 길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다메섹 도상은 예수 믿어 복음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고 이제 또 예수 믿어 또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렇게 적발해서 죽이려고 가는 아주 참 이런 악하고 악한 그 걸음을 걷던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는데 180도 회개됐다가 말이에요. 이제 남은 이 생명은 복음 전하다가 내가 도로 핍박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자, 이런 전환을 해야 정치적으로 전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요. 그것이 정당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즉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큰 빚을 졌다 했습니다. 복음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갚는 것이라. 빚진 자란 말은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에 이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 입은 자는 이 은혜를 갚아야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안 갚는다고 우리를 감옥에 넣는 그런 분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빚으로 여깁니다. 빚으로 여길 만큼 주님의 은혜를 큰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이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빚으로 여깁니다. 그 정도로 믿어야 참되게 믿는 것이지. 주님 은혜를 주었지만은 갚는 거는 뭐 형편되면 갚고 꼭 갚아야 될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정말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형을 해서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었고 대행을 해서 칭의의 공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빚으로 여기고 이걸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신앙 양심이라. 그래서 빚은 어떻게 감대했습니까? 두 가지를. 첫째는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받았으니 다시는 내가 죄는 안 지겠다.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고 이제는 다시는 죄는 안 지겠다. 죄와 싸워서는 이기겠다.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사죄의 공로에 대한 빚을 갚는 겁니다.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칭의의 이 공로에 대한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데 이 의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의요. 우리는 칭의의 공로를 입었으니 나도 사람을 사랑하다가 나도 사람을 위하다가 나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하는 것이 빚 갚는 일이요. 빚 갚는 일이다. 무슨 빚? 칭의의 공로를 갚는 요 빚 갚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자기 부모, 형제 같은 가족은, 자식은 다 자기가 빚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에 전부를 다 힘쓰고, 그래서 그는 의무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혈육으로 맺어진 이 가족은 의무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의무로 이런 다 해야 되지. 또 남을 갖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내게 은혜 베푸지 않아도 생판남인데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빚을 졌는데 주님의 빚을 어떻게 주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인 사람에게 갚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의 양떼인 이웃에게 아무런 자기한테 도움을 주지 않은 이런 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린 다 빚진 자라. 이걸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헬라인과 또 여기에 지혜 있는 자라. 이거는 로마인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헬라인, 로마인은 큰 이런 문화국의 나라요. 큰 정치에 권세 있는 나라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나라요. 또 이렇게 무슨 지식이 있는 나라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인 이렇게 어리석은 자도 있고 또 거기는 야만인도 있고 야만인이나 문화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이건 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어봐야 얼마나 있으며 세상적으로 문화인이라 해봐야 그것이 문화가 얼마나 크며 주님 오실 때에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문화가 어디 있으며 세상 지식과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다 불타야 될 것이요. 이 문화라는 것도 다 불타는 건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나는 빚어졌다. 복음에 빚어졌다. 저들은 복음을 모른다. 복음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지식을 제1인 줄 알고 지혜를 제1인 줄 알고 세상의 문화를 제1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는 빚어졌다. 이제 잘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 이것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요. 참 그 사람이 야만인이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 세상적으로는 문화인이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지혜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 본다면 그건 다 야만인이요. 그것은 다 어리석은 자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리석던,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던, 세상적으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인이든 문화가 없는 야만인이든 그들은 다 마지막 사망으로 간다.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문화인에게도 복음 전했고, 야만인에도 복음 전했고, 또 지혜 있는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 전했고, 지혜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무식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왜 그래 전했습니까? 그들은 지혜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주님의 대속과 주님의 부활의 이 도는 이것은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주어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헬라인은 그리스 나라의 그 이방인입니다. 또 로마인, 이들은 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다 전해졌다. 우리는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빚어진 자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지금 이방인이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요.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진실하게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도 우리는 빚진 자고, 이게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라. 지금 말하면 믿는 사람에도 우리는 빚진 자요. 믿지 않는 사람에도 빚진 자라.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참 옳게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옳게 믿지 않고 진실하게 믿지 않은 그 유대인에게도 우리는 진실하게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옳고 바르게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 또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지금 말하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둘로 나눈다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눴지만 지금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나눕니다. 안 믿는 사람은 헬라인에 속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빚진 자요, 안 믿는 자에게도 빚진 자라.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다 빚어졌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믿는 사람, 즉 교인들에게는 믿는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되합니까? 내가 앞장서서 모든 복음의 일을 하면 그들은 그걸 보고 나도 저 사람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 도를 피우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선 자가 이 뒤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은 마지막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지 않는 것은 마지막은 다 부끄러움으로 끝이 납니다. 사망과 부끄러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그 당시 이 바울이 헬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헬라 나라는 그 나라는 문화가 발달되니까 그 뭐든 사상도
발달되고 문명도 발달되고 또 거기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발달이 됐는데 철학도 발달되고 사상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이 다 발달되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이건 너무나 초라하다. 저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참 부끄럽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한 능력이기 때문에 천하의 구원 주시는 한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있는 데는 없지 않느냐. 예수를 전하는 것, 부활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영생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문화고 아무리 큰 문화가 있다 해도 그는 마지막은 사망 아니냐. 그러나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한 능력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이 능력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라에 있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리고 자기 소유 다 버리고 목숨까지 다 바쳐서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 아는데도 그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 이걸 알기 때문에 천하에 죽어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드리고 그 길로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자랑하고 싶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사활의 대속을 가르쳐서 복음이라는데 주님의 대속에 이 은혜를 복음이라 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로 대신 죽고 대신 희생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 위해서 줬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대속인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믿으니까 또다시 또 믿어지고 믿으니까 행해지고 행해지니까 또 믿어지고 또 믿으니까 또 행해지고 행해지니까 또 다음으로 또 더 큰 것이 믿어지고 이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믿을 때 할 능력이 옵니다. 믿을 때 능력이 와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행하면 또 새로운 것을 또 믿게 됩니다. 다 능력을 보니까 행하면 할 능력을 보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자꾸 믿고 행하니까 또 새로운 것이 또 믿어지고 또 자꾸 믿고 행하니까 또 새로운 것이 믿어지고 이래가지고 자꾸 믿는 사람 더욱더 믿고 안 믿는 사람 더욱더 안 믿고 머나를 남긴 자는 다른 사람이 있는 머나까지도 다 주고 머나를 남기지 못한 자는 있던 머나까지도 다 빼앗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빚 갚는 것이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큰 빛을 졌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라. 주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빚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여긴 자는 빚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 커서 이것을 청량할 수가 없다. 청량할 수. 이런 큰 은혜인데 이것을 뭐 조그마한 무슨 도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긴 자는 빚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 고맙네. 아, 은혜 주니까 고맙기는 고맙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빚으로 여길 만큼 내가 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즉 밥 깔고 양치고 종이 돌아와서 그 일하고 난 뒤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왜? 주인이 내게 주신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것은 내가 충성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도 하고 또 말하기로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하기 내가 같은 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충성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비교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우리 사느라고 너무 큰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자의 이자도 갚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충성한다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것이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항상 빚을 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가 죄를 안 질 빚을 졌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 사랑 때문에 죽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빚을 내가 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빚진 자가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충성하고 난 뒤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사례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맙다는 인사를 받지 않으고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종은 주인에게 주인이 올 때 너무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주인이 일 좀 했다고 아 그래 고맙다 인사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고맙다고 사례를 하겠느냐? 종에게 수고했다고 사례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왜? 주인과 종에 간 거는 주인은 종을 큰 돈으로 샀기 때문에 주인의 것인데 주인에게 고맙다고 할 리가 없는 겁니다. 또 종은 마땅히 나는 주인에게 팔린 몸이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주인이 일하고 왔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게 정상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이만큼 했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할 만큼 했다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가 제일 크고 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그 사람이 빚진 자로 되고 그 사람이 나는 무익한 종으로 이렇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믿음이 자라죠. 조금 뭐 주의 일을 충성했다고 그때부터는 이제 대접받으려고 이제 자기 뜻대로 먼저 하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다 신앙에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 정도 내가 신앙에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먼저 먹고 나는 그래도 주님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제법 할 만큼 했습니다. 큰 일은 아니라도 그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빚진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익한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해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믿음이 박살이 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의 종이요. 피에 팔린 주의 종이요. 이것을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들었으면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들었으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 제법할 만큼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빚쟁이라 내가 빚진 자냐?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항상 교만한 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빚진 자로 사는 이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복음의 빚진 자라. 복음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까? 그거는 죄의 빚진 자라. 우리는 주님이 사죄의 공로를 베푸는데 이 죄를 내가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나는 죄를 빚지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빚을 져 있다. 주님이 죄 사해 준다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니까 나는 빚을 진 거 아니냐. 그 죄빚을 갚아야 되고 우리는 또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복음은 의의 빚이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줄 이 빚이 있는 겁니다. 전해줄 빚이. 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줄 빚이요. 복음을 전해준다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믿는 사람의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은 유대인에게요.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는 헬라인에게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다 빚진 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떻게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내가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